자,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09면 우리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09면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칠 절 다 함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기준으로 사람들은 나라를 선진국이다 또 후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그 나라가 얼마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인가, 얼마나 그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나라인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편법이나 또 뇌물 같은 것이 잘 통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 권력, 편법, 뇌물 이런 것들이 잘 통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가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안 되는 일도 뭐 뇌물을 좀 쓰면 다 되고 또 되는 일도 또 뭐 뇌물을 안 주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선진국에 사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고 후진국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선진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는 지역들이 되게 좀 후진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느끼는 갈등 중에 하나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 동네 경찰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자꾸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사회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에는 뭐 내가 경찰들에게 무슨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무슨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데 내가 왜 경찰들에게 돈을 줘야 되냐. 또 대개 선교사님의 돈이라는 것은 다 한국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보내준 돈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헌금을 뇌물로 경찰에게 줄 수가 있겠는가. 그게 선교사님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계속 찾아와서 손을 내미니까, 그래서 한 번은 주면서 그랬대요. 영수증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 경찰관의 심기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그 선교센터가 완공되고 다 이제 준공 날짜를 잡아놓고 다 외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준공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날, 그 경찰들이 없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끌고 간 거야.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오늘 이 시편 11편의 상황도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의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부패가 정말 창궐하는 그런 사회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런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터가 무너질 때만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저 몸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한 것밖에 없다. 이게 내 재산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터가 무너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 내가 자기를 공주처럼 모든 건 남편이 다 해줬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말 삶의 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의 터가 무너지게 될 때 그때 드는 생각과 마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야.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뭘 살고 싶겠어? 다른 나라로 그냥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나라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의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사회에서 산다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한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이 미워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해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 데다. 어디서?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사람을 골탕 먹이고 은밀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떳떳하면 어두운 데서 화살을 날리겠어요? 밝은 대낮에 밝은 곳에서 화살을 날리든지 비판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래야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 숨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만이 겪는 마음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렇게 유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달 전에 모 기업 회장님이 뭐 누구에게 얼마씩 뇌물을 줬다고 하는 명단을 남기고 자살을 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이 무슨 교회 장로님이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도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삶의 터전이 시편 기자처럼 무너져 내린 것 같아.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누구 찾아가 봐라. 응? 그 사람에게 피하라는 거죠. 그동안 회장님이 그분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그동안 회장님이 그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피하면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아마 본인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하면 내가 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로 피하면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야. 다 외면을 했어요. 삶의 터가 무너져 내렸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셨어. 한 번쯤 그래도 장로님인데 다르게 생각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 해봐요. 자,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왜 난들 그러고 싶지 않겠냐, 그래도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겠다, 난 사람에게 피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편 기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악인들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또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죄악이 차올라야지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계속 버려두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치가 찼을 때 한 방에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또 그 성도의 성화되어지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고난이 그 성도에게는 유익이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자녀가 막 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참고 견디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흘려야 되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울어야 한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 목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만 울면서 나만 힘들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힘드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시편 기자가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할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간 것 같아? 성전으로 간 거예요. 뭐 하러 갔겠어? 기도하러 갔어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마셔야 될 잔이 있고 의인은 의인이 마셔야 할 분깃과 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야. 그 시작은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러 갔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장님 그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이분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셨대. 무당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예화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을 다니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교회 집사님이야. 이분은 자기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모토가 뭐냐? 예수님이 사셔도 불편하지 않은 아파트. 응? 예수님이 이 아파트에 사셔도 불편하지 않은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심정으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얼마나 잘 짓겠어. 이분은 아파트를 졌을 때 미분양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지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아파트를 잘 지어서 이제 막 분양에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그 해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그분이 지은 아파트 2동이 물에 좀 잠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악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다.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런 소문들을 내고 아파트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저거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소문들을 막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계약했던 사람들이 나 해약하겠다. 응? 해약시켜달라. 오는 전화들마다 해약하겠다는 전화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아파트를 자기 돈만 가지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양을 하면 이제 뭐 계약금도 들어오고 중도금도 들어오고 뭐 잔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을 회전시키는 거잖아. 일이 그렇게 되니까 중도금 낼 사람이 중도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느낀 거예요. 미치겠더래. 너무너무 재정의 압박이 심하니까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한국도 자기 회사도 가정도 교회 만정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들어온 계약금 그 중도금 챙겨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저 남미 어느 나라에 가서 그냥 평생 살고 싶더래. 조용히 숨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굳혔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도망을 갈 땐 가더라도 기도는 한판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앙이 없어도 그런 신앙만이라도 있어야 돼. 도망갈 땐 가더라도 명색이 집사인데 기도 한 판은 해보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근데 딱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는 안 되고 앉아 있는데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 응? 실컷 다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 여유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교회를 도망가면 되겠나? 응? 내가 회사를 놔두고 도망가면 되겠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 죽기 하겠는가? 그래서 한번 참아보자. 한번 견뎌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날 결심한 거야. 안 도망가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좀 드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걸까?
왜 이런 환란이 찾아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문득 짚히는 게 하나 있더래. 그게 뭐냐면 연초가 되면 꼭 목사님이 집사님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마다 이 집사님이 속으로 아유,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렇죠. 사업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24시간을 뛰어다녀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제가 뭐 봉사를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거지. 목사님도 제 입장 대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 속으로 그랬대. 근데 그게 걸리더래. 그게 마음속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이제 교회라도 봉사를 하자. 근데 뭐 교회 봉사를 하려니까 뭐 또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 집 짓고 뭐 이런 거니까. 아파트 짓다 남은 페인트 뭐 이런 게 좀 남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낡은 곳이 있으면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교회가 다 깨끗해졌대. 그게 다 보니까 이제 더 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뭐 불우한 동네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대요, 묵묵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왔대. 수해 보상금 찾아가라고. 그 아파트 2동 물에 잠긴 거 보상하겠다고. 그러더니 시가 그 해에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고 그 하천둑을 2m나 높이는 작업을 또 했다는구만. 더 감사한 거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 아파트가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그 제대로 된 아파트라고. 이런 소문이 돌면서 자기들이 해약하겠다고 막 협박했는데 진짜 해약시킬까 봐 아예 중도금과 잔금까지 다 들고 와가지고 자기 아파트 사겠다고 그랬다. 그래, 그 위기를 넘겼대. 그 위기를. 우리가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나고 정말 터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아픔을 겪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냥 때려치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해요. 이 집사님처럼 기도 한 판 해보자.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람에게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핏물로 도망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구호를 제창하고 찬양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